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환영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아이 찾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집에 갈 준비하려고 현관문 앞에 따닥따닥 다 붙어 있거든요. 엄청 귀여워요. 거기 딱딱 붙어 있는데 우리 엄마 언제 오나, 언제나 데려가나 목이 빠지게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양육할 때 아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라 3년 정도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인격자셔서 다른 거는 저에게 잔소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만 계속 잔소리하셨어요. 제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저희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찾아오는 일을 했는데 장모님은 늘 상원아 좀 빨리 가라, 서둘러 가라, 주한이 기다리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하원 시간만 되면 늘 1등으로 주한이 찾아오라고 그렇게 재촉하셨어요. 아마 손주 기다리게 하는 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그렇게 서둘러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현관 앞에 정말 아이들이 다닥다닥 들러붙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오나. 자기 부모님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벽에 엄청 귀여워요. 그런데 제가 1등으로 가잖아요. 그럼 저희 아들이 너무 당연하게 아주 거만한 얼굴로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게 뭘까요? 나 빨리 안으라고. 나 빨리 안으라고 안고 집에 가겠다고 이렇게 두 손을 듭니다. 그럼 제가 이게 안아주잖아요. 안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 다 가진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렇게 거만한 얼굴로 아이들을 내려다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1등으로 나 데려왔다. 나는 1등으로 집에 간다. 이걸 이렇게 마음껏 뻐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저희 첫째 주한이를 데려갈 때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가 늘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와서 가장 늦게 집에 가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들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늘 제가 가면 선생님이 못 튀어나가도록 안고 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주한이를 찾으러 갈 때마다 1등으로 도착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련하게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어서 그 커다란 눈망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그렇게 간절했을까 생각했더니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 오는 날 학교에 우산 안 가져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우산 가지고 오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걸 너무 제가 바랬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을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아빠랑 같이 맞벌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늘 제가 기다리던 로망인 엄마는 오지 않고 할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학 갈 때도 엄마가 학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할머니가 전학 수속하러 오시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엄마가 우산 들고 온 아이들이 참 부럽었죠. 참 못된 손주죠. 할머니가 오신데도 그때는 참 엄마가 우산 들고 와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는데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왔냐고, 엄마 일하러 간 거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은 와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기억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딱 한 번, 우산 들고 오신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기쁘고 반가운 만남 아니었나, 가장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방문이 가장 반갑고 힘이 나는 방문일까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때맞춰 찾아오면 그때가 가장 반가운 거 아니에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이 가장 반가운 사람들은 성탄을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분들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가장 간절히 기다린 곳에 찾아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 복음, 가장 기쁘고 힘나는 소식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반가운 한 방문이 나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 떴나요? 예. 뒤에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은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의 방문이라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방문이라는 그림인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두 여인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엘리사벳 알 텐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이 많아 보이는 여인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고, 오른쪽에 있는 앳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마음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배경은 마리아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이 임신하고 그 두려움과 혼란 중에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 역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당시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간음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 요셉 역시 아내의 부정을 믿지 못해서 오해하고 약혼을 파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칫하면 이 임신으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과 동네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을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그때 임신한 마리아가 또 다른 임신한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역시 나이가 많아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런 그녀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리아 역시 뭔가 동질감을 느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41절, 45절,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구절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여러분 41절에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이 거리가 서울에서 강원도 정도의 거리였대요. 근데 찾아온 거예요, 간절함에. 그랬더니 자, 아이가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이 뛰노는 거예요. 막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는데 뱃속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왔구나 하니까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 예수님을 품은 너는 복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주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고 너의 아내는 메시아, 너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마지막 4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노년으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자신에게 주님께서 아이를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던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 보호하실 거라고 마리아를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격려를 통해서 세임 얻은 이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고 있지만 마리아는 이걸 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49절에 보시면 큰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뭐죠? 큰 일? 다루는데 힘들거나 범위가 넓은 일을 큰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제 큰 일이라는 표현 써요? 큰일 났어요 그러잖아요. 정말 큰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큰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주로 나 혼자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큰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문제,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우리 큰일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성탄절 온가족 예배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큰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 마음이 가장 어렵고 두려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싸울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가장 어렵대요. 부모님이 싸우실 때 마음이 가장 힘들대요. 왜? 그걸 말릴 수도 없고 자녀들의 마음을 가장 슬프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다툴 때 그때 그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겐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겐 무엇이 가장 큰 일일까요? 바로 친구 사이 문제 아닐까요? 정말 친구가 인생의 전부인 나이잖아요. 그런 친구 사이에 오해와 다툼, 어그러짐이 있을 때 그때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 또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그게 가장 큰 일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일일까요?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걸 가장 큰 일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제는 정말 끝이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어른들은 큰 일이라고 느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일 났다 할 때 그 큰일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걸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손이 닿지 않는 영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일 역시 우리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이란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은 정말 우리의 영역,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9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일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계신 한 남자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요새 너무 형편이 바쁘고 어려워서 저에게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 요새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언제 하늘 바라보고 살아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하늘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내 손이 닿지 않은 영역,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성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탄,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우리 아빠와 엄마의 미움과 다툼, 싸움이 풀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는 일, 친구들 사이 잔뜩 꼬여있던 갈등과 오해가 풀리고 억울하고 어그러졌던 일상이 회복되는 일,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나 혼자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일.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은 사방이 막혀 있어 두려운 자,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픈 가장 그 삶의 공고한 그 자리에 성탄,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일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야구,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죠. 그런데 미국은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전 미주에서 1년 동안 예선전을 치르고 마지막 두 팀을 남겨놓고 결승을 치르는 일요일을 슈퍼볼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슈퍼볼 선데이. 이때 당일 시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인구가 3만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3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 1억 2천만 명이 이 슈퍼볼 선데이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날 경기를 보는데, 여러분, 운동장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광고판, 이렇게 판때기로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30초마다 돌아가는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까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4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식축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었던 경기가 2014년도 2월에 있었던 결승전이에요. 동부의 볼티모어 팀과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팀이 결승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동부 볼티모어 팀의 감독은 이름이 팀 하버예요. 존 하버예요. 존 하버. 그런데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팀의 감독 이름은 짐 하버라는 겁니다. 존 하버와 짐 하버, 무슨 사이일까요? 둘이 형제예요. 볼티모어 팀 감독이 형이고 샌프란시스코 팀 감독이 동생입니다. 가뜩이나 슈퍼볼 결승이 흥미로운데 형제 감독끼리 지금 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형제가 결승전에 붙게 된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경기 전에 짓궂은 기자들이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기길 바라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비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길 수는 없고요. 형이 이겼어요. 4시간이나 계속된 혈투 끝에 형의 팀인 볼티모어 팀이 이긴 겁니다. 형이 동생을 이긴 거죠. 경기 후에 아버지가 승리한 형을 축하하기 위해서 라커룸을 찾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감독인 큰아들과 선수들이 환호성을 터뜨리며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제의 분위기가 가득한 겁니다. 큰아들과 아버지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반대편 라커룸 복도 끝에 있는 패배한 팀, 작은 아들의 팀 샌프란시스코 라커룸에 찾아갑니다. 문을 열었더니 작은 아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풀이 죽은 채로 절망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눈과 작은 아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곳이야말로 부모인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구나. 부모가 필요한 곳은 승리자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자의 자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패배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그래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오신 날이 오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 왜 하필 2000년 전 그 성탄절에 여관에 자리도 없는 그 어려운 날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메시아를 보낼 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조정하셨어야죠. 근데 이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적을 명했을 때여서 다 호적 등록하러 예루살렘에 몰려들 때였어요. 당연히 여관에 자리가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임산부가 왔는데도 자리를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기고 쫓기다가 마국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 계획이라면 분명히 조정 가능하셨을 텐데, 더 좋은 날 보내셨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죄와 슬픔, 실패와 두려움의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요? 실패와 아픔의 자리, 사방이 막혀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오심, 성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패배하고 슬프고 가장 아픈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너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생명으로 너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 실패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렵고 아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두렵고 아픈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오심 성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